오늘 저는 왜 여호수아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이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의 선봉장으로 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모세는 청년 여호수아에게 인원을 선발하여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청년 여호수아를 점 찍어둔 듯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의 선봉장으로 여호수아를 임명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중보 기도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모세의 팔이 지쳐서 내려올 때에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두 팔을 붙잡아서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한 사건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 이겼던 사건이죠. 이때 선봉장으로 나왔던 이름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선발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와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0명의 믿음 없는 사람의 보고가 온 이스라엘을 동요시켰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으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1세대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고한 사람이 2명 있었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땅에 믿음으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1세대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한 이스라엘의 1세대는 모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1세대의 리더였던 모세는 요단강 앞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에 속했던 모세조차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는 장면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의 종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직접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백성을 모두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어떤 면을 보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신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왜 리더로 택하셨습니까?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정탐꾼은 그 땅을 잘 정탐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이스라엘이 불평과 불만으로 다 죽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정탐꾼의 보고 중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과 9절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 땅을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오늘 14장 9절에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어로 뭡니까? 임, 위드, 마누, 리빙,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다음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장 9절에 빨간색으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 척박한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한 여호수아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의 환경은 노예의 삶이었죠. 그는 애굽의 우상 문화권에서 각종 애굽의 우상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돈을 받고 노예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석재를 나르고 자신의 삶을 연명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삶에서 깨달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왜 택하셨습니까? 그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길,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를 택하신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의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형제님 앞에 보시겠어요? 14장 9절 보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들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렵지 않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세상의 적들은 두렵지 않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나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했죠. 다윗도 여호수아처럼 똑같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수아를 왜 택하셨습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어려움이 둘러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자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자를 택하시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믿음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세 번째 고백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엄청난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 믿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아멘하며 가자는 믿음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약속하신 말씀 믿고 가면, 아멘하고 나아가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신 것은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바라보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일치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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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오늘 민수기 14장 9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의 세 번째 믿음,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어.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가자. 여호수아 세 가지 믿음이 있었죠.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었죠.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죠.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갔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렵고 힘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며 하나님 나의 피하의 바위가 되셔서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내 삶을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를 택하시고 믿음 있는 자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서 하나님 택함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 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를 택하셨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왜 택하셨습니까? 여호수아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있었네라고 목사가 좀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좀 더 봐야 되겠다. 이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말씀 한번 보세요.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신 거예요. 여호수아 그 사람 안에는 영이 충만하다. 근데 이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크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영, 창세기의 그 영, 하나님의 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셨는데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에게는요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충만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는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칭찬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은 병행 구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병행 구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이 뒷부분이 똑같게 병행되면서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을 풍성히 넣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는데 그 안에 영이 머물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택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 영이 충만하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여호수아 오늘 1장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권면해 주시죠. 1장 7절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시겠습니까? 말씀 속에 풍성이 거할 때에 시와 찬송과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이 풍성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영이 있었던 그 안에 머물던 여호수아에게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영이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내 입에서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늘 따라 행하며 순종하며 청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영이 충만하게 되어 내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며 내 삶이 형통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루아크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그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 이 세상 것들 채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채워놓는 것보다도 세상 것들을 채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까? 그 속에 영이 머무고 충만했기 때문에 택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 것들을 채우니까는 사망과 죽음의 법이 나를 다스려서 괴롭혔다. 내가 세상 것들을 채워지니까는 평안하지 않았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 가운데서 정죄함을 사라지게 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셔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했다라는 바울의 이 고백.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여호수아를 택했는지 아니? 그 속에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속에 영이 머문 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채우셔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평탄하게 형통하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내 안에 말씀을 주야로 놓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할 때에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내 힘과 능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더라고요. 스가랴서 4장 6절도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그가 내게,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내 뜻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풍성히 채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되고 그의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 오늘 이 사실 아멘으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를 택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재할 성막, 회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어요. 그 성막과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만드셨죠. 출애굽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고요. 그 성막에, 회막에 담당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레위인들만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도 레위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사람이었는데요, 그 하나님이 계신 성막과 성전을, 회막을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왜 택하셨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주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회막을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모세와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요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찾으려는 노력을 했고 하나님께 더 예배 드리는 자였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택했는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그 성막과 성전을, 그 회막을 사랑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함께 있으려고 했던 이 모습이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막,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나님의 성막에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그래서 너희와 함께하는 임재를 알게 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29장 43절 45절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회막이 거룩하게 되고 그곳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됨을 보여줄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여호수아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곳 성전을, 회막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를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세대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여러분 주일날을 한번, 그 부모님 세대의 주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녔던 어렸을 때, 청년 때, 또 중고등학교 다녔던 교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서요, 제가 일부 성가대, 제가 그래봐도 성가대 출신입니다. 일부 성가대에서 헌신을 했습니다. 아침 8시에 나와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고 9시에 예배 드리고요, 예배가 마치면은 이제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찬양 연습을 했고요, 식사를 했고요, 또 청년회가 있어가지고 1시 반에 청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주일에는, 예전에 주일에는 10년 전만 해도 주일에 7시에 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녁. 너무 오래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주님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수요일 날도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 아직도 전통으로 있는 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이 주일날 말씀에 은혜 받으면요, 월요일 화요일 시들쯤에 수요일날 예배 드리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부흥케 하시고요, 금요일 저녁 예배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또 어렵고 힘들 때 금요일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만나는 금요 저녁 철야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일 만나게 하신 것.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의 교회에 나와서 모이기를 사모하고요, 새벽 예배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탄 마귀는요, 모이기를 패하게 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왜 택하셨습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으나 젊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임재하는 이 성전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였고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립니다. 주의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고 예배 나오는 것, 주일날 나오는 것을 사모하셔서 더 많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잖아요. 주의 임재가 상징된 이 교회에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소리가 늘어나시는, 기도하는 그 만남이 늘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택하셨어요.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 삶을 평탄하게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밴쿠버 중앙교회 여러분,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곳은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주의 전입니다. 이곳은 기도의 전당입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곳입니다. 이 거룩한 곳을 사모하셔서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고 각각의 예배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새벽 기도를 사모하시며 금요 기도회를 사모하셔서 주의 전에 만나는 것, 주의 전에 머무는 것이 기쁘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 자손이 실수를 해가지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다음에 고라, 레위 지파 중에 한 명이었던 고라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쁜 것을 표현한 시편이 있어요. 떠났다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임재한 이 성전에서 헌신하는 것이 기쁨을 표현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과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은 주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 성전에서 하루가 세상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귀한 시편 아닙니까? 주의 집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 주의 전을 사모하셔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셔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며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셔서 여호수아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까?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 믿음이 있었잖아요. 어떤 믿음이에요? 임마누엘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됐고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있는 이 여호수아를 택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택하셨죠? 여러분, 두 번째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의, 여호수아 그 사람 속엔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간구한 자를 택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만나는 성전을, 회막을, 성막을 늘 사모했던 자,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렀던 자가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살고요, 하나님 전을 사모하고요, 하나님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간구한 자에게, 잠깐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평생에,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요, 믿음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한 자에게 이 세상에서 대적할 자가 없음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는, 평생에 함께 하리라는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중학교의 성도들, 그러한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 본받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왜 택하셨는지 말씀으로 찾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막이 우리를 둘러싸고 에워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